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일곱빛 동가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석계교회 지성훈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일곱빛 교회 와서 놀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참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 석계교회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반응들이 좋으세요. 그래서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시고 노래도 크게 부르시는데 여기는 아주 조용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어색했는데
그 조용함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의 그 열정이 제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단 앞에 서니까 너무 느껴져서 야, 이건 정말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열정이 많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보통 이 손으로 제스처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가끔은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을 막 몸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인들께서는 이거를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많이 소리를 막 크게 내보지만 사실은 진실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조용히 정말 강력한 메시지들을 서로 나누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분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서울 중앙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함께 교회를 출석하셨던 이 집사님들 계시고 또 저 안에 지금 김우철 집사랑 뭐 이렇게 근데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입이 근질근질했는데요. 사실 전영명 장로님을 제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제 가족들입니다. 저보고 이제 총각이냐고 물으시는데 결혼한 지가 지금 16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지금 16살인데요. 저 딸아이가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 청각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중이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이게 고막이 다 잘못될 뻔했어요. 그때 전영병 원장님 통해서 이제 관을 이렇게 심는 수술을 좀 하고 그때 소리비누과로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는 다 물론 이렇게 좀 가청 영역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잘 들리게 됐어요. 잘 치료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춘기가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3, 중1 되고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희 집에서 저 아들이 지금 뒤에 숙이고 있는데 이미 엄마보다 키가 커져서 저희 집사람이 최단신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속도는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경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번 주제가 성령입니다. 성령에 관한 주제를 다루려면 사실은 한 주 내내 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나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다 전달될 수도 또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압축해서 지금 교재가 있지만 매우 압축해서 전달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역시도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참 전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요약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저 교재를 잘 보시면서 삶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가 성령과 함께 어떻게 동행할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가던 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과 주님을 영접한 후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다는 건 이전의 길을 쫓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은 삶이 달라져야 할 것인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달라졌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는 이 달라지는 경험을 한 번쯤은 정말 그 감격적으로 했는데 어느샌가 옛날의 삶으로 다시 회귀했다면, 돌아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 문제를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 지난 2019년도 4기 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었던 교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참 의미 있게도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서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를 지금 또 공부하고 있어요.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이것이 이 역사적으로 1907년과 60년에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작년에 2019년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죠. 그 주제는 복구와 개혁 사업입니다. 예, 이 연대적으로 보면은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데 그 제일 마지막 구약 성경이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귀환 역사를 보면요, 여기 1차 귀환이 538년 그때쯤 시작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렀을 때, 느헤미야는 이제 약 거의 100년 가까이 흐른 그런 상황이죠. 444년의 인물입니다. 4차 귀환이 이때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개혁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있던 그런 일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연대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 포로 시대는 약 70년이 이르러서 거의 맞춰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차, 2차, 3차 귀환령이 내려질 때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메데바사 시대죠.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그래서 그 시기에서 마지막 3차 귀환령, 그것이 느헤미야가 같이 있던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에스라 3차 귀환령 이후에 444년이 마지막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시대에 총독으로 파견이 되어서 성벽까지를 완전히 재건하는 일을 하죠. 근데 그때까지 1차 귀환령부터 느헤미야의 시대까지 거의 100년 동안
귀한 영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소위 100년 수건 사업이죠. 100년 동안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10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신경 쓰이고 거슬리지만 이것은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이 문제가 이제는 적응이 되어서 100년이 지난 이 순간에 그냥 가만히 둔 상태가 되어버렸죠.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수명이 100년이 넘게 길어서 이 10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 이렇게 안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문제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요, 문제가 익숙해진 것은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해결할 의지도 잘 안 생기는 거죠. 예. 느헤미야는 이것을 문제로 느끼고 그것을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예, 모든 문제 해결은 문제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합니다. 아, 문제가 무엇이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데서 문제 해결의 시작이, 실마리가 잡히는 거죠. 그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많은 방법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예전에 이제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이마를 깼어요. 당장 당황하고 막 있는데 막 난리가 났죠, 식구들이. 그거를 이거는 숟가루를 붙여서는 되지 않는다, 침착이 돼서 까맣게 된다, 이거는 얼음찜질을 바로 해야 된다, 뭐를 발라라,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쳤다는 문제가 이제 인식은 됐어요. 그럼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가 다쳤습니다. 아이를 위로해 주시고 아이의 이 상처가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부터 해야죠. 이것이 혹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 안에 두고 계신지 모르니까. 비단 우리가 아이가 다치는 이런 일뿐만 아니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런 과제나 숙제나 혹은 내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숨겨놓았을 때, 그걸 꽁꽁 숨겨놓고 그냥 두지 마시고 이걸 끄집어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슬퍼할 줄은 압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슬픔 그것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문제로 인식한 그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되죠? 기도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죠?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나 100일 동안 기도해봤다. 나 1년 동안 기도해봤다. 좀 줄여야 되나요, 오히려? 나 3일 동안 기도해봤다.
나 하루 종일 기도해봤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인디안식 기도법입니다. 인디안이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옛날 우리 왕이 기유제를 지낼 때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무튼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 후에 총독으로 파견이 되고요. 거기서 3대 개혁을 시도합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11조와 헌물을 성실하게 구별한다. 여러분, 그 당시 성소 제도가 다 회파되었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을 부양하고 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그 생계를 유지시키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100년 동안 안 되던 일이 며칠 만에 됐냐면 50일 만에 해결이 됐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나선 사람에게 뭐가 임했어요? 누가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냥 일이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헌신으로 서약했던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잘 되는가 싶었습니다. 이 성벽 공사와 개혁을 하는 일을 이렇게 다 하고 일단락시키고 잠깐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은 어땠냐면요. 도로아미 탑을 단상에서 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짱 도루묵이 됐습니다. 개혁이 실패한 것입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또 기명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다시 말하면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을 위한 11조를 모아서 걷어두는 창고를 집어치우고 거기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거처할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내줬어요. 근데 여러분, 도비아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의 개혁 사업의 전체에 걸쳐서 방해하던 방해꾼입니다. 최고의 방해꾼이에요. 성벽 쌓을 때 중상 모략을 하고 유언비어와 협박을 하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것도 11조를 보관하던 곡물 저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이 적당히 이게 뭐 하다가 조금 수그러든 게 아니고요.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진 것입니다. 도비아가 도대체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 방에, 큰 방에 11조를 저장해 두던 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내부적인 인물의 어떤 밀착 관계가 아니면 거기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도비아와 그 당대 대제사장으로 뽑아놓은 사람이 실제로 사돈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굉장히 피곤해진 상황이 벌어지죠. 개혁이 되겠습니까? 개혁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서 오자마자 어디 갔겠어요? 기도하러 성전 갔겠죠. 성전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도비아가 이렇게 걸어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야, 이거 무슨 드라마도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어요. 그죠?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철저한 배신감이 들었겠죠. 저는 오늘 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분자 운동이 질서 있는 상태로부터 무질서한 상태로 이동해가는 자연현상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다시 말하면 어떤 물질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가 가만히 놔두면 이게 자꾸 부서지고 망가지고 헐고 녹슬고 이제 썩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해된다는 거예요, 점차. 그렇죠? 어떤 물건 사두면 오래 놔두면 헌게되죠? 새 것이 그대로 새 것으로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반대로 헌 거 놔뒀는데 이것이 시간 지나면 새 것이 돼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법칙화했습니다.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새 것은 반드시 헌 것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새 건물 낡아지고 자동차가 노후되고 사람의 기력이 쇠하고 정돈된 책상이 어지럽혀지고 이런 것이 이제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마지막 줄을 보시면 인간의 생명이 그 에너지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작용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새 것이 그대로 새 것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라면. 쇠함이나 상함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그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우리한테 없던 법칙이에요. 그런데 죄 이후로 생겨났습니다. 사람이 점점 사악해지는 것도 어쩌면 엔트로피 법칙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횟수를 가지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횟수가 길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연장자들께 무슨 경고를 드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금 막 시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어느 정도 지나면 내가 더 열심히 생기겠지. 내가 신앙이 시간이 좀 몇 년 지나면 성장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로 지금 여기서 똑바로 신앙을 시작하지 않으면 결단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만이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트로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비타민 C를 발견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베르트 센트제르지라는 사람이 보급한 용어입니다. 신트로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많을 건데요. 저도 이것을 볼 때 늦게 처음 봤습니다. 물질 세계와 자연계에서는 질서가 무질서 상태로 향하는 이 엔트로피 법칙이 작용되지만 생명체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질서 상태로 향하는 신트로피 법칙이 적용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헌 것을 미약한 것을 아직 미진한 것을 가만히 뒀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신트로피 법칙은 안 좋은 것을 먹고 배탈이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자정작용을 하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낫게 됩니다.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배탈 났던 이게 가라앉죠.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인데 사실 이것도 감기의 일종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기 잘 아시죠?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요. 약을 먹지 않으면 7일 만에 낫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우리 몸에 회복을 할 수 있는 작용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체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트로피 법칙의 원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상태. 뭔가 구성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조성되어 있지 않던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엔트로피 법칙처럼 거기에 해당한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신트로피 법칙이 작용하면서 창조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식물이 자라날 때의 모습을 보면 처음엔 씨로 심기우죠. 그것이 이제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발아합니다. 그러는데 이게 흙에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뿌리를 내리죠. 그러면서 흩어져 있던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이게 생명체가 하는 일이에요. 저기도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처음에는 잘 못 보고, 잘 못 먹고, 잘 못 걷고, 숟가락질도 못 하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완성된 어른의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물론 크게 보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어른으로 탄생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후손부터는 다 아기로 탄생해요. 그래서 성장하도록 해놓으셨어요. 이 성장에는 반드시 신트로피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무질서한 상태를 다시 질서 있는 상태로 바꾸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 불가능해 보이고 10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이지만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교육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신트로피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변화를 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요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의 정체성은 정체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한자는 다른 말이지만은 우리가 종종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잘 해야 된다. 다시 저걸 되찾아야 된다. 여러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재림교회의 정체성은요. 하나를 이렇게 진리를 얻으면 그거를 끌어안고 놓치지 않고 막 꽁쳐놨다가 숨겨놨다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진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재림교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처럼 무슨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것을 따라가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발견한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계속 검증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바꿔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재림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뭔가 지금 너무
잘못 가고 있어요. 재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의 소망입니다. 저는 육신적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교재에서 살펴볼 때 이 정의를 참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육신적 교인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만을 의존하고 성령과는 상관없이 사는 교인들을 가리킨다. 성령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여러분, 중력의 법칙, 또 엔트로피 법칙이 작용하는 세상에서 살려면, 다시 말하면 생명줄이 끊어진 사람의 상황에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주어진 재능과 능력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없이는 참 사람답게 살기가 어려워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재주가 있어야 돼요.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때도 이랬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뭘 더 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본인이 원하는 만큼은 누가 결정하시느냐? 그것을 성령이 결정하셨었던 거죠. 아담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감동하셔서 그가 만나는 다른 생명체들, 동물들, 식물들, 그 지구의 모든 환경들, 그것을 지혜롭게 다스리고자 하는 열망이 그 속에서 용솟음치고 또 그 열망을 받쳐주는 재능들이 개발된 것이죠. 그것이 최초의 아담의 창조된 모습이었습니다. 뭘 지금 우리가 억지로 없는 스펙을 막 쥐어 짜내가지고 입사를 해야 되고 막 그런 인위적인 어떤 모습이 인공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주와 능력에 기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초기 교회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95%의 교회는 정지했을 것이다. 모든 게 마비됐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안 계시면 교회는 약 95%의 교회가 정상적으로 구동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수치로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벽이 다 무너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상태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집사와 장로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없이도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혹은 충만한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성령과 상관없어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 선악과 먹어도 살 수 있다 라고 했던 사단의 그 첫 유혹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너무 성령 충만할까봐 겁나.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세요? 제가 어느 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어떤 집사님하고 하는데 집사님이 이제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계시록을 풀었어요. 막 눈빛이, 이분이 동공이 풀려 있었었는데 이게 막 눈빛이 또렷해지면서 막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자제분이 뭐 연대 나오고 삼성맨이시고 막 그래요. 여태까지 그런 걸 자랑하시던 분이 갑자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놓으라고,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가르쳤는데 그거 잘못 가르쳤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성공도 주신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앞뒤를 바꿔서 가르쳤다고.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탁 정신을 차리시더니 이제 성경 공부하기가 겁난다고. 너무 이 경건해지면 어떡하냐고. 너무 헌신하게 될까봐 겁난다고. 지금 그분 큰일 났습니다. 예. 너무 헌신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이 중간에 지난 글씨만 보겠습니다.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 그랬어요. 차라리 차든지. 밑에 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뭘까요? 이분들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척척 박사님들.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는 척, 교회 밖에서는 안 믿는 척. 이런 척, 저런 척, 아는 척, 모른 척, 척척 박사님들입니다. 교회에 이런 척척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척척 박사로 살아가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정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와, 내가 성령 없이도 영성 있는 척, 말씀 잘 전하는 척, 사역 잘 하는 척, 비전 있는 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척 하고 살았구나. 믿음도 없으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원고에는 없지만 이 유명한 그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숭실대학교에 가면 그분 기념관도 있고,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기독교계에 아주 거성이신데요.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뭐 20평 안 되는 그 빌라에 이렇게 얻어서 사셨는데, 말년을. 그분 이제 사모님을 또 치매인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마지막에 본인 손으로 다 이렇게 건사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전쯤에 이제 그 당시에 그 큰 교회, 소위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쭉 모여서 그분을 방문을 갔습니다. 뭐 유명한 목사님들, 소위 제가 지금 이름을 말하면 뭐 아실 수도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다 방문을 해서, 목사님, 저희가 찾아왔는데 저희들에게 좀 가르침을 한 말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대형 교회를 유지할 만한 영성과 비전이 있다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목사들. 그들에게 하는 조언은 예수 잘 믿으십시오였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시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영어로는 3달러입니다. 3달러어치만 사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면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며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의 한 근만, 500g만 사서 종이봉지에 담아 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도로 그 500g 어치만큼도 돈을 무르고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딱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윌버리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서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냥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여길 정도만, 그렇게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요 정도만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분에게 목덜미를 잡히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에는 가끔은 이런 마음의 바람이, 은밀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만은 주님 눈 좀 감고 계십시오. 이 순간만은 주님 귀 좀 막고 계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기부터 이 일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기서 날마다라는 말은 이 결심이 매일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완전히 양도하고 양도하는 그 일이 매일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루 쓸 분량의 집중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이다 이렇게 하면요, 이것을 사람마다 사용하는 그게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숫자에 약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돈 같은 거 계산하라고 막 이렇게 뭘 줘가지고 저한테 계산을 시키면요, 저는 하루 쓸 분량 10 중에 한 7, 8 이상을 다 써버려요. 하루에 쓸 집중력의 7, 8 이상을 그 숫자 계산하는데 다 써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2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글 쓰는 게 또 힘들어요. 그래서 글 쓰는 게 힘든 사람한테 글을 쓰라고 아침부터 그걸 주고 나면요, 그 아침에 글을 하나 쓰고 나서 하루 종일 갤갤대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훈련을 자꾸 반복하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11이 되고 12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재능을 개발하고 능력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진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어제 안식일을 잘 못 지켰는데 내가 다음 주에는 좀 더 잘 지켜야지 하다가 안식일을 잘 훈련해서 한 1 분량만큼 더 잘 지키면 이것이 안식일 더 잘 지키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트부인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언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분량의 전부를 그 아침에 하나님께 드려라. 매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듯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우물 펌프 아시죠?
펌프를 할 때 마른 우물은 이게 펌프질이 안 되죠. 네, 한 바가지 물만 부으면 이게 펌프질이 됩니다. 고작 한 바가지 분량밖에 안 되는 나의 하루의 집중력을 이것을 하나님께 그 아침에 드리고 나면 그것이 하루 종일 그 나를 넘치도록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는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한 줌 집중력을 가지고 그 하루의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하루 그냥 버텨내기도 어려운 이 삶을 또 변화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버거우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헌신하게 될까봐 두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헌신하게 되는 데다 이 집중력 다 쓰고 나면 난 뭘 먹고 살지? 우리 집 소는 누가 키우지? 우리 집 농사는 누가 짓지?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누가 키워주지? 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무한대의 능력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는 것부터 우리의 속에 성령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매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마지막 카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아시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그냥 어딘가 나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내가 조금 기웃기웃거릴 수 있는 정도의 장소에 뭐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의 순간에는 내 나라는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에게 와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던 그 나라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만 이제 남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서, 내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그 문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하실 때 어떤 소망을 품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인사 말고, 뭐 그 인사도 좋습니다만 새해 성령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너무 통속적인 이렇게 덕담입니다.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뭐냐면 올해 좀 더 잘 지내세요. 올해 작년보다는 더 나은 한 해를 지내세요. 작년보다 더 건강하세요. 작년보다 더 성공하세요. 더 뭐 옛날에 CF처럼 부자 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틀렸죠. 여러분, 우리는 2020년에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어떤 목표가 더 뚜렷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는 것을 바랄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절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나라가 끝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각각